예, 드디어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마무리 짓고 2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장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 시대 상황 또 배경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참 이 치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아주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의사인 누가는 그의 어떤 그 이 특성에 맞춰서 또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는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과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1절서부터 20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얘기고, 이제 21절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할례 받는 장면과 축복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장 1절.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일종의 문단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이제 8절서부터 뒤이어 나옵니다. 우선 7절까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태어날 무렵이 되겠죠. 이제 아이를 낳을 무렵쯤 되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카이사르는 성경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세상 역사에서나 일반 세상에서는 시저라고 합니다. 이게 시저. 이게 도대체 시저인데 왜 또 카이사가 되느냐? 영어의 철자 C라고 하는 철자가 라틴어에서는 이게 K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카이사가 되니 K로 발음이 돼가지고, 반면에 영어로 가면 이게 S 발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이 분쟁 지역 중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키프로스 분쟁 지역. 근데 그 영어로는 그게 사이프러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K, 그 라틴어 철자 때문에 발음이 막 달라지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지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도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아시다시피 시저가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도, 이거는 이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인데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일종의 칭호이면서 동시에 이름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집정관의 양자였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정적을 물리치고 이제 로마를 장악하고 유명한 이 공화정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원로원들의 중심이 돼서 이 공화정이었는데 이것을 제정으로 황제 국가로 만들어서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박스 로마나, 로마의 로먼 피스라고 하는데요. 황제가 아주 독재를 하니까 그야말로 뭐 아주 평화롭죠. 왜? 누가 속된 말로 쥐새끼 한 마리 꼼짝 못하게 황제에게 모든 철권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거기다가 뭐 항의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당시의 세계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 이것은 이제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죠. 이건 역사적 배경의 경우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황이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을 부활한
통치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이건 아주 뭐 교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지금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시면 조세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조세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조세등록을 하게 됐는데 온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에 이 지중해권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정확하게 하여간 거의 저쪽 스페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도 이르는 지역까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곧 이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잘못된 성서에서는 인구조사 또는 호적이라고, 개혁성경은 호적이라고 했는데 호적 또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말로 잘못 오역을 했습니다. 오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어떤 분들은 호적이나 인구조사나 그게 결국은 세금 걷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미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조세 등록, 즉 taxation, 세금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면 이 세금을 부과한 사람,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가를 알려면 이게 텍세이션, 즉 세금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성경에 들어있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처럼.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어렵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으로 가시면 오늘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있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는 세금을 걷는 자라는 칭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20절,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와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하면서 여기 보시면 그 조세를 징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Raiser of taxes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다시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로마의 부활된 제국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죠. 자, 여러분들 초림과 재림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예수님도 부활된 로마 시대에 다시 오고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방 왕국의 역사, 다시 말하면 606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를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것을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교회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사라지고 소위 말하면 kingdoms of this world, 이 세상 왕국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의 세상이 되는데 그 이방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의 꿈속에서 한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처음에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로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철과 진흙이 섞여서, 그렇죠? 로마 제국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자세히 다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자, 그래서 아연, 소위 말하면 철이라고 하는 것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또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언어가 사용됐는데요. 일종의 이제 공용어가 사용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였습니다. 헬라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 때, 재림 때는 영어가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될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처음에 목자,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볼 그 목자들과 그 다음에 현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현자들에게만 은밀히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사실을 알렸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3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이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 만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교회의 휴거, 공중에서 은밀히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게 되고 7년 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림 때에도 여기 나와 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력을 행사했는데 저 그리스도 역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전 세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자, 그래서 아주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로마 시대였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고,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그뿐이 아니라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그 일반 개신교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시리아 총독,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지역마다 총독을 임명을 해가지고 다스렸는데 이 지역,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인데 실제 이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는 AD 9년에서 12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BC 4년인데 얼핏 보기에는 조세 등록의 시점이 역사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만 나옵니다. 처음 한 것이라 그래. 처음. 그러니까 이 조세 등록이 이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번 있었고 이 사람 때부터 지속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BC 4년도에도 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렸다는 역사 기록이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얼핏 우리가 정말 그럴싸하게 제시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해결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총독. 자, 여러분들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을 끼고 있는 그 나라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다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성읍도 재건하고 해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본토로 일부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알렉산더 이래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지명이 시리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그 야곱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왜 시리아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상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인 4명 얻었는데 그 4명 다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 히브리는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또 언어도 시리아어 또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사용됐었고 거의 방언, 우리로 지금 그냥 사투리 정도, 우리말에서 사투리 간에 아주 소통될 정도로 아주 친근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시리아의 통치자 중에서
아주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리아의 왕이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롯 유다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가롯 유다인데 이 멸망의 아들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예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가롯 유다인데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그리옷 출신이란 뜻이에요. 그리옷 출신 사람. 그런데 그리옷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레미야 48장에 가면은 모압 땅,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리아 땅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일 것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리아 총독이란 말도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배경과 매우 유사하고 잘 공부해 두면 예언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 역사적 공부는 뭐 더 이상 기회 있으면 우리가 세대적 진리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각자 자기 출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왜냐하면 지금 이주에서 우리로 치면 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 중에 다 지금 서울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우리는 이제 뭐 명절 지키러 내려가지만 이 사람들도 이 때로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 기회가 있겠지만 이때는 법에 의해서 이 카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가는 거죠.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이 도시의 경우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왜 다윗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뜻은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벳엘 아시죠?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렇죠?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빵의 집.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 그랬어요. 빵이신 분이 빵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빵이신 분이 빵의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라헬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던 장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베냐민을 출생했죠.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룻도 결혼했고 다윗도 출생했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밀접한 룻이 다윗의 뭐가 됩니까? 이세의 아들이니까 외조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외조모가 되는, 그래서 다윗의 아주 뿌리가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란 말은 사랑받는 자란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베들레헴과 관련된 인물들과 다윗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 참 놀랍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주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우리 아마 여러분 창세기 주석 책과 그다음에 창세기 큐티 할 때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유사점을 아마 수십 개를 했을 텐데 제일 많이 찾아낸 사람은 152개를 찾아냈어요.
요셉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52가지를 거기서 찾아냈는데 다윗도 요셉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형제들로부터 박해받고 결국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돌로 그의 머리를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를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와서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 즉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예언되어 있죠.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대언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의 그 기능을 다윗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외에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모세인데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비교해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도 성경에 보면 18명이나 돼요. 그 중에 하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스카리ot도 봤었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요셉이. 자, 자기의 정혼한 아내 5절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을 즈음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마일, 100km가 넘는 지역인데 이것도 걸어서 아니면 기껏해야 가난하니까 아마 걸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어떻게 가난한 줄 아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하러 갈 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로 예를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가난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난한 자는 양이나 짐승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둘기로 대신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행한 걸 보게 된다면 당시에 100km나 되는 그것을 나귀를 타고 과연 갔는지 물론 임산부니까 특별히 배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상당한 정말 위험을 감싸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중요합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에는 손대지 못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맏아들을 다시 말해서 firstborn인데요. 맏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 마리아가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perpetual virginity 계속해서 처녀로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교리를 perpetual virginity라고 해서 그대로 처녀로 남아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생 이름이 4명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딸들, daughters, 그래서 여동생들 라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이에요. 복수니까. 그렇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적어도 미니멈으로 해서 6명이나 성경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를 칭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란 표현이 또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전혀 요셉과의 관계에서 부부로서 지내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맏아들에서 맏자를 집어넣으면 동생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 단어를 그냥 아들로 뜯어 고쳤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와 있죠. 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조세 등록을 하러 내려왔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꺼번에 다 고향 내려가다 보면은 뭐 고속도로 막히고 뭐 저 휴게소에 뭐 바글바글 대고 그런 것처럼 포화 상태가 돼서 또 비싼 데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끌고 간 가축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묵게 하는 그 외양간 또는 뭐 외양간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포대기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아이를 뭐라 그럴까요?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쌓는 건데 일종의 우리가 시체를 동일 때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신기한데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갖다가 시체를 돌돌 말아서 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둘둘 말 때도 사용했고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태어났는데 죽음과 관련된 방식으로 지금 포대기에 누워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에는 마귀가 당대의 최고 권력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여인의 씨가, 여자의 씨가 언제 나올 것인가? 왜? 그 여자의 씨가 자신의 머리를 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성경에 따르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이게 지금 점점 좁혀가서요, 다름 아닌 메시아가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그의 머리를 치실 자가 바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마귀는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라 그랬는데 그 유다 지파의 총책임자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소위 말하면 이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소위 말하면 창녀짓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런 이런 사건을 또 왜 기록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유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느슨한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씨가 나오게 될 그 유다 지파를 도덕적으로 허물고 망가뜨리기 위한 마귀의 집요한 공략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알다시피 헤롯이 2살 이하의 정말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것도 헤롯이 잔인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미 탄생한 자를 또 막기 위한 이 적그리스도의 집요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요. 또 있었죠. 한 번은 언제입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에서 하만을 동원해서 유대인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는 항상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의 씨에 해당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막아서 자기가 디펜스하기 위한 그런 마귀의 전략이 항상 숨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사가랴도 예언했고 안나도 예언했고, 가만히 있어봐요. 틀림없이 천사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이분이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삭이 됐으니 100km를 걸어서 여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아기를 낳아도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다가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고 중간에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 급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요한 영적 싸움에 지금 돌입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성경을 이렇게 슬슬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뭐 예수님 탄생의 배경인가 보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마귀가 집요하게 지금 경쟁하고, 경쟁이 아니지, 아주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집요하게 아주 이 작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중간에 태어나든 아니면 중간에 죽던, 나중에는 태어나니까 할 수 없이 또 2살 이하에 다 죽여가지고 없애려고 집요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귀보다는 뭐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마귀의 그 관계를 알면서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나사렛에서 살던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는데, 뭐 아기를 낳으러 그 먼 데까지 고생하면서 갈 리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 조세, 사실 말하면 로마를 통일해가지고 아주 전국을 태평성대를 만들어서, 이 세종대왕처럼 다 태평성대를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금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에서 이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이 전략을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마귀는 아마 나중에 속았다 하겠죠. 아, 속았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작전을 자주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욥기에 보시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데 각각 목적이 달라. 똑같은 사건인데, 욥은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데, 이 욥을 망가뜨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당한 합리적인 논리로 나간 거죠. 하나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perfect, 완전하다 그랬죠. upright, 곧바로다 그랬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띈 것은 이유가 있다. 왜?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이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셨으니 당연하죠. 그러니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논리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빼앗겼는데, 첫 번째 작전으로 해서 자녀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단 말이죠. 마귀가 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굴복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마귀를, 성경에 보면은요, 리워야단,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낚싯바늘에 들이어서 낚시를 해요. 그런데 그 낚시할 때 미끼가 누구냐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때려잡을 때 미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은 미끼로도 못 써요. 하나님은 욥을 알기 때문에 딱 걸려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욥은 마귀는 패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면에 하나님의 작전은 뭐였느냐? 욥은 하나님이 평가한 것처럼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그 완전함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는 거야.
완전한 것 자체는 훌륭한 건데 나는 이 정도로 괜찮어, 완전해라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 겸손함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서는 자기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욥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그 형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 밑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한테 노예로 팔렸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총리가 되겠지. 그렇게 하고 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유, 내 인생이야 하면서 뭐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더니 이게 무슨 꼴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물론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단지 그 사람만 뭐 총리로 높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불행과 그 어떠한 것도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겠구나. 마찬가지 바울도 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평생 육체의 가시를 몸에 달고 다니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몸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데 평생 몸이 아픈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야. 영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인생은 제일 고달픈 인생을 살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환경을 제거해 주시고 환경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 원칙을 알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파워를 달라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사무엘하 24장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천하를 통일했어 이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쫙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땅을 다 통일했어요. 이야, 내가 내 밑에 부하가 몇 명인가 해가지고 숫자를 좀 세우라 그랬대. 인구조사를. 예를 들면 내가 이게 1000만 명을 다스리고 있구나 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기록을 하는데 역대기상에는 사탄이 마귀를 충동질시켰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을 사탄도 충동시키고 하나님도 충동시켰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사용해서 도구로. 자, 파라오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파라오를 친 게 아니거든요. 마귀를 시켜서 네가 이 파괴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맏아들들 다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일은 destroyer, 파괴자,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파괴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 죽여지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요셉의 인생처럼 욥의 인생처럼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과정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이 치밀한 섭리적인 손길과 마귀의 그 아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 손길,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뒤엉켜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십니까?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 대학생 50명이 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명도 없고 뭐 루돌프가 뭐 나오고 뭐 썰매가 나오고 뭐 예수 그리스도 한 명도 안 나왔어. 50명 중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십자가 그럼 뭐예요?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그걸 보셔야죠. 자,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고통받은 것은 아주 극히 일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마어마한, 그 중에 뭐냐면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지금 죄를 제거해버리셨죠. 그 다음에 16절 15절 보세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셨음을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죽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려오라 그랬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기적으로 입증해라, 군대를 동원하라, 온갖.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인 것을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시고자,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죠. 여기 나왔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그림에 보면요, 피터 라크만이 그린 그 계시록 그림에 보면은 마귀들, 거기 황소, 늑대 막 그런 마귀들을 예표하는 짐승들이 십자가에서 아주 숨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뒤에 보면 우리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측면을 떠나서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이 쓸데없는 죽음을 죽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다 불러 모아서 우리 다 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미혹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여간 누가복음 2장에서 거의 아마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는 별로 잘 안 다루는 측면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들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더 다루더라도 이 같은 교리적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나에게 벌어지는 행위든 불행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신뢰,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